사무엘하 6장 13절로 21절까지입니다. 시작. 벳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삼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클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들은 벳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셈에서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언약궤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의 홀로 이렇게 돌아오셨어요. 참 신기하죠. 궤는 분명히 상자인데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만든 하나의 상자일 뿐인데 그 상자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혼자 올 수가 있겠어요. 근데 어쨌건 그 신통력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앗기고 빼앗아갔던 블레셋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걸 또 돌려주고 그래서 법궤가 뭐 참 발이 달린 것처럼 이리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오늘 문제는 이 법궤를 대하는 태도가 블레셋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뭐 모르는 거나 뭔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때로는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데 따른 결과는 안 믿다가 무슨 뭐 엄청난 일을 겪거나 믿다가 그런 일을 겪거나 겪는 고난의 모습은 또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냐. 신앙은 궁극적으로 어떤 태도의 문제일진데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섬김이냐. 그 얘기예요. 13, 14, 5절입니다. 시작. 벳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5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벳세메스라는 말은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 이름 자체로 보면은 원래는 이 마을이 블레셋의 마을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선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다가 이걸 싣고 왔죠. 원래 법궤 수레에 실으면 안 되는 건 알죠. 나중에 사무엘하 6장에 가서 베레스 우사라고 우사가 새 수레에 싣고 가다가 이렇게 소가 이렇게 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잡았다가 죽는 사건을 우리는 베레스 우사 사건이라고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궤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게 지금으로서야 우리가 뭐 상자 하나 이렇게 다루든 저렇게 다루든 무슨 큰 차이가 있겠냐고 하지만은 여러분 구약적 우리가 이 신앙관에 따르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궤 만들라는 데는 양식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뭐 길이는 얼마고 뭐 다 하라는 대로 한 거란 말이에요. 예, 성막을 뭐 인간은 짓고 싶으면 뭐 완전 크게 짓고 싶겠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식양대로 만들라고 해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만든 게 없지 않습니까?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또 누가 어떻게 포장하고 누가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도 다 사람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근데 법궤는 고아 자손에게만 이걸 다루도록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도 마찬가지죠. 레위기가 제사에 관한 법궤인데 그 제사에 관한 것들도 뭐 번제는 이렇게 드려라, 화목제는 이렇게 드려라, 속건제는 이렇게 드려라. 그게 다 이게 다 규정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벳세메스로 돌아오니까 이제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실 7개월 만에 돌아온 겁니다. 이제는 뭐 되찾을 길이 없나, 어떻게 하면 저걸 되찾는가 낙심하고 있을 때 법궤가 아니 실려서 제 말로 돌아오니까 그 사람들의 기쁨은 우리가 형언할 수 없을 거예요. 어쩌면 뭐 죽었던 부모님이 살아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아마 감격, 그보다 더한 기쁨을 맛보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오니까 큰 돌이라는 게 보니까 이게 제의를 위한 어떤 그런 평평한 돌이겠죠. 거기다가 이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레는 나무로 쪼개서 번제에 쓸 나무로 쓰고, 그리고는 이제 암소들은 2마리 암소에 묶어서 왔는데 암소들은 그걸 온전히 태워서 번제로 드리게 된 거예요. 자기 식대로 드린 거죠. 근데 이게 이 벳세메스라는 동네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은 벳세메스는 가나안 땅에 흩어져서 살던 13개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레위인들이 주로 거했다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좀 알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왜 이게 나중에 이게 진노하게 되는가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아무 하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과 조금 지식이 생긴 사람과 믿음이 좀 생긴 사람과 믿음이 이제는 이렇게 성숙해야 될 때가 이런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다 다루는 태도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우선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뭐 나서 자랄 때 보면 단계별로 아이들에 대한 관계가 설정이 되지 않습니까? 뭐 갓난아이 때야 뭔 일을 하든 우리가 그 아이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사춘기를 거치고 학교를 가고 성인 무렵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결혼 무렵이 되고 또 독립해서 완전히 분가가 되면 우리가 자녀하고 부모 관계도 점점 달라진단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건 달라질 게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뭐 말씨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아빠 엄마 하다가 이제 조금 부모들이 이제 연로해지면은 뭐 어느 날부터 아버님 어버님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뭐 그게 또 이게 듣기 싫지 않잖아요. 어릴 때처럼 뭐 아빠 엄마 해도 좋지만 그러나 이제는 독립된 개체로서 아이도 이제는 부모로서 존경하고 또 부모도 아이를 성인으로서 독립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서로 간에 이렇게 존중해 나가듯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뭡니까? 어른이 돼야 할 때 아직 자라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때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레위인들이 제사를 다 잊어버렸어요. 하기야 뭐 7개월간 뭐 없어졌으니까 7개월은 방학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번제는 암소로 드리면 안 되는데 숫소로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암소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제일 처음이 번제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성경도 읽으면 창세기는 자주 읽지 않습니까? 딴 건 좀 못 읽더라도 이 사람들은 레위기부터 읽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레위기부터 창세기부터 읽지 않습니다. 왜 레위기가 중요하냐면 그 사람들이 제사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유교식으로 하면은 이 제사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하듯이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는 거기 때문에 레위기를 어려서부터 가르치는데 1장 3절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알아요. 그 1장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건 다 외우는 거란 말이에요. 번제는 숫소로 드리는 거다.
암소 2마리가 왔어요. 그럼 이걸 번제물로 쓸 수 없다는 것은 저도 레위인이라면 알아야죠.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소가 공짜로 2마리 생겼으니까 자기 집 소 잡기는 어렵잖아요. 그걸 그냥 드린다고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제사라 그러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광야에서도 다른 제사를 드리다가 고라 자손들이 엄청난 화를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사란 제사가 곧 아니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다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도 예배를 드렸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일날만 교회 발만 한번 대면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도하는데도 들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갔다 그래요. 끝날 때 와가지고 잠시 고개만 내밀고 얘가 무슨 출근부 찍는 데입니까? 무슨 그거 하는 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느냐를 본인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자기 태도도 다 받아주셨으리라고 그게 착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을 전혀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만큼은 있어요. 이만큼. 그런데 경외심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기까지 하셨으니까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제사를 드리라가 구약적 사랑이고 신약적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전부를 드린 것 같이 너희도 나에게 전부를 드리는 사랑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적 질서의 개념, 신약적 관계 질서의 개념 밑바닥에 사랑이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가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식으로 사랑하고 맨날 우리는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그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예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했으면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태도의 예배라야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뭐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뭐 머리 뭐 흔들어 가면서 예배가 받았다고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게 전부 경외심을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 신기하게도 경외심, 외경심 이거 잘 기억해야 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부모가 우리를 아무리 자녀를 사자면 자녀가 부모를 만만하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냥 편하게 그냥 하는 거죠. 편하게. 그래서 자꾸 이제 그 비대면 예배를 예배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이거 모니터 켜놓고 하다가 화면 끼우다가 재미없으면은 다른 거 화면 하나 더 켜가지고 또 이거 봤다가 소리만 좀 들었다가 또 화장실 갔다 왔다 했다가 커피 한 잔 타왔다가 그게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확률이 99%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 틀어놓고 난 예배 드렸다라고 주장을 해야, 하나님 예배를 안 받았는데 그걸 왜 예배라고 이렇게 고집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일부의 관심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일부의 헌금 11조 이따위 거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전부를 원하는 분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랑은 올인하는 거지 한 다리 걸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양다리 걸쳐놓고 사랑한다고 말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열려 있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을 확률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스스로 박차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보다도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적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죽는 날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낫지, 나는 철석같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확률을 더 줄여놓고 마는 그런 게 된다 이 말이죠. 그건 저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란 말이죠. 날마다 설교를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선행만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뭘 원하시냐 이거란 말이에요. 구약 전체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결론 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라. 내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게로 돌이키라.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알라. 그리고 뭐 서로 사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가 되는 거지. 뭐 우리끼리 모여서 무슨 뭐 회의를 매일 하고 뭘 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행위로 드러나는 우리 야고보서를 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과 동기가 손과 발의 수고로 드러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중심과 동기가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어도 얼마든지 손과 발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는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증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바에 안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지금 블레셋은 법궤를 몰랐다가 그렇게 역병을 겪고 엄청난 이렇게 살육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경홀히 여기다가 외경심을 잃었다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태도로 말미암아 또 불행을 겪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됐냐? 어느 쪽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래서 이 세상은 불신의 바다와 종교의 바다만 있을 뿐이지 복음의 길이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새로 오셔서 좁고 협착한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그 길을 뚫어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종교가 없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교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중세 암흑시대를 천년을 암흑시대로 만들지 않냔 말이에요. 캐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종교 시스템이 이 좁은 길을 보인 것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보면은 결국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나 법궤가 돌아온 이곳 베세메스 사람들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죠.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드린 제사를 드려놓고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16절 보십시오. 시작.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이 사람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멀리서 본 거란 말이에요. 5 도시 연합체니까 거기 지도자들이 왔겠죠. 자, 저들이 뭘 하나? 그때 법궤를 들였다가 바위 위에 놓고 무슨 암소를 잡아가지고 뭘 다 태우고 이제 하는 걸 물끄러미 보다가 돌아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마 이걸 가지고 가서 굉장히 큰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다곤 신을 버릴 수는 없어. 우상을 떠날 수는 없지만 과연 저들이 믿을 때 저들은 가서 별 일도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보고 있을 동안은 별 일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원이라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클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들은 베세메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이건 사실 참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이 왜 5개 독종 5개 금쥐 5개를 만들어 왔나에 대한 설명이에요. 부언 설명이죠. 앞에 사실 나왔어야 될 일인데 이게 뒤에다가 이제 끼워 넣었는데 어쨌건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재물이랍시고 소를 태우거나 이런 건 까마득히 안 하는 일이고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재물을 드린 거예요. 그게 금이에요, 금. 자기들이 가장 귀하다고 나름대로 드린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지금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게 되었더라. 이 기록한 사람이 기록할 때까지 법궤는 어디 있다고요? 베세메스에 있었겠죠, 그때는.
예.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이제 다시 이동을 시작하는 경위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왜 실로로 안 갔겠어요? 실로는 그 전쟁할 때 7개월 전 전쟁할 때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법궤를 둘 장소가 없는 거예요, 지금. 회막은 다 부서지고. 그래서 법궤 하나 둘 곳이 없어서 지금 바위 위에 두었다가 이게 지금 누군가의 집에 가야 돼요. 지금 집에 가는 게 이제 이게 오늘 법궤 이동 경로예요. 19절입니다. 시작.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자, 이게 보니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이제 이게 엄중한 이 본문 한 절이에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그 돌판에 놓여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5만 70명, 5만을 가로에 넣어놨죠. 그 마을 사람 다 합친 대로 5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본에 따라서는 5만이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있으니까 7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한 데도 있고 또 5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한 데도 있으니까 이걸 이제 겹쳐서 써놨는데 사실은 합리적으로 본다면 70명이 죽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어쩌면 그보다 더 죽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5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건 전쟁에서도 3만 죽었는데 그렇게 많이 죽었겠냐고 보는 거죠. 어쨌건 그래서 가로로 처리를 했는데 이게 백성들이 끔찍한 일을 당하는 처참한 대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뚜껑 열었다고 법궤 뚜껑 열었다. 여러분 법궤 열면 뭐 있습니까? 십계명 돌판 2개 있어요. 만나 항아리 하나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핵심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법궤 안에 있는 건.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하는 게 법궤의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그 잘 알다시피 법궤 뚜껑은 그룹 2개, 천사 둘이 날개가 맞닿아 있는 것을 속죄소라고 해서 거기에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씩 들어가서 피를 바름으로써 제사에 이제 완성이 되고 우리가 대속죄일 날 모든 이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얻는 날 1년에 하루를 그걸 대속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그걸 아무도 손 못 대게 해놨는데 그게 뭐 오다 가다 보니까 그냥 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누가 뚜껑을 열은 모양이에요. 그러니 우르르 갈려가서 보다가 다 죽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뭐 그 좀 본다고 사람을 죽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외경심이 없기 때문에 이 레위기 자체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손대지 말라고 다 써놨어요. 민수기에도 써놓고 다 써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긴 결과 말씀의 법궤를 말씀으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걸 깜빡 잊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중에 이 법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레스 우사 사건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은 인간이 통제하거나 인간이 하나님을 보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호합니까? 그런데 마치 법궤가 떨어질 때 내가 이 법궤를 받아들여야지 하다 보면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이 그 법궤를 가져오다가 못 가져오고 두려워서 그걸 갖다가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참 가져오다가 그걸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못 가지고 들어오고 결국은 그걸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또 두게 돼요. 석 달간 또 두지 않습니까? 근데 오벳에돔이 복을 받는 걸 보고 다윗이 용기를 내서 다시 그걸 또 가지고 와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는 20년이 있었지만은 뭐 좋은 일이 없었는데 오벳에돔의 집에는 석 달간 있었는데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신앙은 연조로 복 받는 게 아니란 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고 이게 웃사는 또 죽음을 맞고 그러니까 법궤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실컷 말씀을 20년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도 복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제 오늘 믿어도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에게는 말씀의 복이 임할 것이고 말씀과는 정반대로 말씀을 경홀히 여기다가는 말씀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구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20절 21절 있습니다. 시작. 벳셈에서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와서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래서 마치 빼앗아온 법궤를 아스돗 사람들이 가드로 보내고 가드 사람들이 또 역병이 생기니까 에글론으로 보내었듯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법궤를 누구보다도 두려워하고 섬겨야 할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다가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고 그걸 또 우리 여기 벳세메스에 못 두겠다, 기럇여아림 사람들아 내려와서 이거 좀 가져가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건 판박이 아닙니까? 블레셋에서나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나 불신자들이나 믿는다는 사람들이나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이나 엊그제 믿었다는 사람들이나 하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할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고 신앙 없는 사람보다도 복을 받았습니까? 들어와서 괜히 화근만 자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 뒤에 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게 신약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만 구약적으로 표현하면은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건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일껏 읽고도 일껏 묵상하고도 말씀과 상관없으면 우리는 오히려 심판을 받고 있는 거다, 이게 두려운 거란 말이죠. 안 믿어서 심판받는 거나 믿고 심판받는 거나 심판받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 한마디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걸 오늘 우리 신앙의 기준점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내 제자인 줄 알지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들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지, 이거 뭐 아무리 읽고 모르고 무식하게 사는 거나 알고 안 사는 거나 꼭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애쓰고 수고한 만큼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또 흩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습니까? 그 많이 설교 듣고 그 많이 성경을 읽은 것이 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화가 된다면 주님,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께서도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면 우리는 또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 정말 주님께서는 스스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치 법궤가 블레셋이 감당하지 못해서 돌려주었던, 그렇게 법궤가 스스로 돌아왔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외경심이 없는 경외심이라고는 사라져버린 신앙 되지 않고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종교심 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실로 사랑하는 것인지를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길 끝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는 자들 다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우리를 쳐서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겉으로 믿는 그런 종교심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하여 믿는 참된 신앙심 되기를 원하는 이전에 고개 숙인 모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1절로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아힐러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느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참 우리가 신앙생활이건 어떤 생활이건 초심을 지키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마음은 다 그렇지 않죠. 처음엔 다 시작이 좋습니다. 좋은 시작, 또 좋은 출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지거나 또 이렇게 점점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해서 그냥 변질되고 마는 것이죠.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길인지도 모르죠. 우리가 이 온 우주가 어떤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쇠하여 가는 것, 그런 걸 우리는 연력학 법칙이나 무슨 엔트로피 법칙이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게 처음이 좋았다는 게 사실 참 맞는 말이에요. 처음이 좋았다. 창세기가 좋았죠. 창세기 때 보면은 엿새가 창조하고 모든 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할 때가 좋았지만 그 이후로 점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자연도 신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건 오늘 보면은 이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근데 점점 이렇게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상당히 고개가 뻣뻣해진 모습을 보게 돼요.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를 보내서 왕으로 세웠던 그 당신에게 지금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가 됐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때 이미 소위 말해서 눈밖에 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지금 주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주도적으로 사울이 싸움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라, 아말렉과 싸우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문제를 건드릴까요? 그게 우리가 보면은 신명기 24장, 25장 17절, 19절에 있어요. 출애굽기도 있지만은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기 보니까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는데 왜 이런 지금 명령이 떨어졌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후방에 있는 이 출애굽한 백성들의 후방에 부녀자들과 노약자들을 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녀자들과 노약자들을 이 아말렉이 쳤어요. 그 아말렉과의 전쟁 때 그때 우리 잘 아는 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겼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전쟁은 나중에 승리로 끝났지만 이 백성들은 나중에 두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이 되면은 이건 기억하고 반드시 응징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명령을 하는 겁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는 이 진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들어서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한 80번 정도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구약을 읽을 때 힘든 부분이고 특별히 신앙심이 약한 분들은 이 헤렘, 진멸이라고 하는 전쟁 방식에 대해서 도저히 하나님으로 이게 믿을 수가 없다는 부분이에요. 진멸이라는 게 원래는 구별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이걸 남기지 말고 다 봉헌하라는 뜻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어린애들까지 가축까지 무슨 죄가 있다고 다 죽이라고 하느냐. 이걸 적용하게 되면은 여러분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하나님이냐. 어떻게 어린애까지 그 전쟁에 있는 걸 다 죽이라고 하냐. 이게 오늘날 이 시대 특별히 이 휴머니즘을 신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걸려서 도대체 나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다.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그걸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 어쨌건 이 헤렘에 대한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오늘날 정서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가 보지 않으면 이건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조금 더 이걸 인간적인 측면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본성 내지는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이게 다 적용이 되었냐 하는 것에 가면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지만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이 다 쫓겨나왔습니까? 다 진멸했습니까? 하나도 그런 데 없어요. 나중에 보면 다 아시겠지만 기본 족속은 물 패고 나무 패는 족속으로 남아 있고 또 곳곳에 남아 있고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가서 농기구 연장도 버려오고 그들과 공존하는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요. 현장으로.
그래서 누구는 이걸 요시야 개혁 때 성경에 이렇게 손을 대면서 진미를 강조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할 정도로 이 문제는 복잡한 문제예요. 실제로 거룩을 강조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읽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제 이게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건 진멸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실제 전쟁에서 진멸이 안 됐다는 것도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멸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야말로 우리는 호흡하는 것마다 다 죽여라. 그랬을 때 사실은 전쟁이 아니라 그건 학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성전이라고 말하니 그 성전의 의미는 거룩의 회복에 있는 것이지 죽임에 이게 비중이 두어진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을 그냥 두지 말아라고 이제 일단 응징의 명령이 내린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자, 백성을 다시 소집하고 보니까 20만 명, 유다 사람 10,000명, 21만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말렉 성 가까이 가서 복병을 시키고 겐 사람을 여기 구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겐 사람은 뭐 때문에 겐 사람을 지금 구조를 해요? 보니까 이 겐 사람들에 대한 이 사사기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서 거주하니라. 모세 장인은 이드로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이 이드로가 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 출애굽할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호밥이라고 하는 겐 사람이 출애굽을 도왔어요. 모세도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의 길을 많이 알겠지만 그 지역의 원주민으로 있다시피 한 이 겐 사람 이드로와 그 호밥이라고 하는 처남의 도움을 받아서 출애굽 여정을 이렇게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이 유다 땅의 밑에 남방에 겐 사람들의 정착지를 준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보면 은인이죠. 그러니까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말렉하고 싸우다가 혹시나 이들이 다치거나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귀띔을 해서 옮기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것이죠. 전쟁을 할 때 이제 이런 배려를 한 겁니다. 어쨌건 겐 사람들은 모세의 덕분으로 이게 살은 거죠. 자, 7절, 8절,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을 하니라. 네. 여기서 문제가 이제 터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뭐 전적으로 수행 안 한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그러나 보니까 뭡니까? 자기 이속은 다 차리고 명령에 순종하는 모양만 취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진멸하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이 시대 명령을 어쨌건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했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순종하는 체만 하고 하나도 순종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기 위한 전쟁이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전부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전부하고 모양이 좋은 것, 뭐 괜찮은 것, 보기 좋은 것 다 본인들이 이제 소유하는 걸로 그게 됐단 말이죠.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뭐 좋은 건 다 지가 하고 뭐 좀 남는 거 좀 뭐 교회 헌금 좀 하고 뭐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시간도 황금 같은 시간 다 자기가 다 쓰고 말이죠. 뭐 조금 시간 남는 거 뭐 주일날 잠깐 뭐 어떤 사람은 예배도 드릴 때 보면 그렇더만 끝나기 축도 직전에 다 축도만 받고 나가는 그런 얌체도 있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 참석했대. 이게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선순위에 대한 분별이 흐려진 것.
그리고 뭐가 본질이고 뭐가 비본질적인 건가를 놓치게 되면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뭐 그 얘기 직장생활 할 때 제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한마디로 제가 잘났죠. 그래서 이게 명령이 승복이 안 돼. 뭘 이렇게 취재를 해오라 그러면은 그냥 하면 되는데 취재를 나가기도 전에 내가 생각해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라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일단 가면 되는데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얘기를 해요. 그럼 명령을 내린 사람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소위 말로 이제 직장에서 찍히는 일이 많았어요, 제가. 그게 내 머리 굴리다가. 하라 그러면 조용히 알았습니다. 그거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다가 안 되는 결과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다. 이렇게 해야 이게 상하 관계가 되는데 이게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왜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을 시키냔 말이에요, 가서. 이 바보 같은 이 상사들이. 그런데 나중에 이게 알고 보니까 상사가 되니까 그 마음을 알겠어. 여러분 그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다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다뤄보는 거라고. 하나님은 인간 없이 사는데 아무 불편이 없어요. 우리가 이거 한 가지는 확실히 합시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삽니까? 뭐 저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됩니까? 예. 우리가 뭐 애 낳아가지고 애 도움을 받고 삽니까? 애가 전적으로 부모의 도움을 입어야 삽니까? 근데 때를 따라서 우리가 사람에게 이렇게 안 되는 일을 시켜본단 말이에요. 무리한 일을 시켜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순종이 필요한 거고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사가 우리가 무슨 이성적으로만 풀려고 합리적으로 풀립니까? 안 그래요. 인간은 결코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틈바구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런저런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할 때 그때 믿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믿음이 드러난 게 아니죠. 내 능력이 드러날 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신앙 안에서도 내 능력이 커지는 걸 목표로 삼는데 아니 신앙은 능력을 키우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을 다듬는 일이죠. 그래서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왜 시키나 이럴 때가 굉장히 중요한 고비 믿음의 이게 아주 그냥 중요한 테스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그게 뭐 결혼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죠. 뭐 어떻게 저 사람 평생 저러고 살 수 있냐?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옆에 여러분 사는 분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서 사세요? 대단하네.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이해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로 결정해서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되는 분이지 이해가 될 때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사랑할 만해서 사랑합니까?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땅에 계실 때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표현이 얼마나 안심이 되십니까? 내가 하는 데 따라서 사랑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 우리는 뭐 하루도 같이 못 있을 인간이지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더니 이제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렇게 이제 했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했다. 이 표현이 또 마음에 걸릴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시다면서요. 그래서 이걸 이 단어가 보면은 우리 단식하다 뭐 이런 뭐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꼭 후회했다라고 번역하지 않아도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죠. 마지막 기회인데 기회를 주셨는데 이 표현은 창세기 6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그 표현이 우리가 처음 나오는 하나님의 후회가 뭡니까?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때는 한탄이라고 되어 있죠.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 단어는 한탄하다, 뭐 탄식하다, 안타까워하다, 후회하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강하게 번역을 하면 후회죠.
후회라는 것은 신인동형적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감정을 가진 것처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슬퍼하고 하는 이런 표현 자체는 인간의 감정을 만드신 분과 공감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쓰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은 그냥 너무 안타깝죠. 사무엘은 이게 사실 경로했어요. 분노했어요. 그리고는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이르되 사울이 갈멜리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는지라. 더욱 큰일 날 일을 하네.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 안 한 것만 해도 이게 난리가 났는데 자기 기념비를 세우다니 이게 무슨 일이라는 겁니까? 이게 순식간에 인간이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식간에 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같이 해보십시오. 어느 날 보면 눈빛이 돌아가 있어요. 이래 순식간에 변합니다. 가룟 유다는 평소에 돈꾀에 조금씩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십자가를 진다니까 눈빛이 돌아가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뭐 닥쳤던 개냐? 이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어제 내가 아닙니다. 나는 변치 않는 존재로 놓고 계속 남을 보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변해요. 어젯밤 세포가 오늘 수천억 개가 또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생각해요. 세포 주기가 제일 오래 가는 게 6개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6개월이면 난 옛날에 나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나는 상수로 놓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은 변수로 생각을 해요. 내가 변수요. 내가 변수. 나는 하나도 예전에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사울이 어떻게 자기 기념비를 세울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왕이 누가 세웠는데 누가 능력을 주셨는데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거든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지가 사무엘한테 복 받으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사무엘이 지금 복을 빌어줘야 됩니까? 지가 사무엘 복을 빌어야 됩니까? 이 정도로 지금 시건방져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하다는 게 좋은 말이고 사실은 건방져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태도가 건방져 지금. 사무엘이 오니까 지금 사무엘이 지금 밤새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고 열을 받을 대로 잔뜩 받아가고 있는데 복 받으시오. 사무엘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자, 이게 왜 이 양들 소리 이게 다 뭡니까 했더니 백성들 탓을 해요. 저 백성들이 전쟁하고 자기 좋은 걸 다 끌어왔습니다. 책임은 또 슬그머니 백성들에게 미뤄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게 좋게 번역을 한 거고 좀 더 이게 뜻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입 닥쳐 그만해. 그만 얘기해. 그 얘기예요. 자 17절 이하를 우리가 쭉 읽고 마치게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느냐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끝까지 변명해요. 끝까지 변명해요. 여러분 죄인들의 속성은 끝까지 변명한다. 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도소 가면 아무도 죄짓 들어온 사람 없는 거 아시죠? 다 억울해서 들어온 사람이래요. 아무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의인된 증거는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이 생각이 들면 조금 이제 사람 달라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오늘 이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말이죠. 전체적인 상황을 보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게 1년 내 주일 성수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가산을 다 주고라도 내가 누구 한 사람 사랑하는 게 없으면 그거 헛거란 말이에요. 그 신앙의 본질을 버리는 게 문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본질을 지키는 일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 여호와가 거룩하라고 해서 우리도 거룩한 것, 이런 본질을 지키는 게 신앙인데 늘 본질을 안 지키고 곁까지 붙들다가 신앙 다 망가진단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다 망가져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교회 문제는 제 문제예요. 제가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건 뭐 끝난 거죠. 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첫 자리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본질, 아니 여호와를 믿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걸 붙들면 돼요. 나머지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좀 잊어버려도 돼.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본질을 붙드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곁가지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점점 하나님께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때가 끼듯 그렇게 교만이 슬그머니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제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이 세상에 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우리 신앙의 목적으로 삼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감을 더해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 기도문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누군가를 용서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말씀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24절로 36절까지 3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이스라엘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 없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사람이 다 때가 있죠. 때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게 회개할 때가 있는데 보면 결국 이 사울이 그 때를 놓치고 마는 것이죠. 예. 마지막 기회가 또 있고 하나님께서 돌아서기만 하면은 늘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그는 결국 파멸의 길로 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이에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냐? 또 사무엘이 와서 또 친히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데 왜 돌이키지 못하느냐?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니 왕인데 왜 백성을 두려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백성이나 여론을 두려워해요. 여러분들은 뭐 여론 두려워하지 않죠? 별로 뭐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가요? 우리는 뭐 여론이 그렇게 두렵지 않은데 여러분 인기인들은 어떨까요? 훨씬 여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권력자들도 마찬가지고. 뭐 그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댓글이죠, 댓글. 뭐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은 뭐 그냥 못 견디더만. 그래서 이 정말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이거야말로 뭐 때문에 그럴까요? 본인이 사람에게부터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뭘 얻고자 합니까? 지지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도 사랑 못해요. 그러니 자기 자신조차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한테 뭘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 자신도 마음에 안 들어서 하루 종일 자기를 들들 볶는 사람들한테 나를 인정해달라? 아니, 당신 자신이나 잘 인정하세요.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자꾸 인정을 받으려다 보니까 점점 사람이 묶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울의 문제는 뭡니까?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더니 점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지지받고 싶은 생각에 묶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점점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눈앞에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럴까요? 야, 그 사람들 내 영혼을 어쩌지 못하는 건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몸은 죽을 수 있어요. 뭐 고문 받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뭐 포로로 끌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1차 대전 때 1,000만 죽고 2차 대전 때 5,000만 죽고 나치 치하에서 유태인 600만 죽고 뭐 스탈린 치하에서 수천만 죽고 모택동이 죽고 죽는 사람 지금도 많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는 뭐 그냥 일상사라고 생각을 해야 돼. 영원히 죽이지 못하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옥을 두려워하자니까 이 세상을 두려워한단 말이죠. 요새 뭐 천국과 지옥 누가 설교합니까? 지옥이 어디 있어요? 그러고 사는 거죠. 그래도 어쩌다가 뭐 지옥 간정 들으면 또 화들짝 놀래가지고 잠시 또 생각하죠. 영상 볼 때.
항상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늘 사람들에게 묶였단단 말이에요. 사람 눈초리만 좀 안 좋아도 그냥 하루 종일 언짢아 하고 말 한마디 듣고 나면 그냥 그 며칠씩 묵상하고 아니 며칠이 아니라 뭐 그냥 몇 년간 묵상하죠. 평생 묵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절도 묵상이 안 되고 외우지 않으면서 사람의 말은 그렇게 많이 외우고 영화 대사는 그렇게 묵상을 하고 어떤 데 보니까 겨울 연가 그 대사 가지고 그냥 그 묵상 모임을 만들었더만. 아니 일본에서 뭐 우리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왜 이게 말씀을 먹습니까? 이거 왜 마음판에 새기라 그럽니까? 이걸 묵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하나님 한 번 두려워하면 우리가 뭐 세상 그렇게 두려울 게 없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26절이에요. 시작.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근데 지금 또 사울이 말이지 사무엘에게 자꾸 가서 나하고 예배 드리자 제사 드리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승전을 하고 나면 전쟁에 이기면 이제 제사를 지냈어요.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이게 또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이겼으면 그 성전의 의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적군들을 이겼다. 이걸 백성들 앞에 자랑하고 백성들로부터 이제 박수를 받는 그 자리에 사무엘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못 가겠다고 그래요. 나는 안 돌아가겠다. 그런데 왜 그러냐니까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야, 이것도 참 왕한테 대놓고 할 수는 아니지만 가장 해서는 안 될 얘기 아닙니까? 왕한테 지금 당신 왕 끝났다. 이게 힘든 얘기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한 그 왕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말, 사람의 시선에 붙들렸어요. 그러니까 왕도 뭐 버리는 거죠. 하나님도 왕을 버리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버린 그걸 또 왕을 또 붙들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된다고 그랬더니 27절 28절에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았을 때 사울이 그의 긋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무엘이 싹 돌아서는데 이게 막 옷을 잡으니까 옷이 북 찢어졌어요. 비싼 옷일 텐데. 여러분 우리 옷 찢어진다는 거 이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에도 나오죠, 그죠? 골피다면 옷을 찢잖아요, 이 사람들 막 찢어가지고 회개나 뭐 이렇게 슬픔이나 극도의 분노를 표할 때는 다 찢잖아요. 제사장들도 찢고 뭐 옷 잘 찢더만. 그러니까 보시죠, 이게 왕이 자기 옷을 찢었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 용서받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제가 진짜 하지 못할 짓을 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옷을 찢어놓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 옷을 찢은 것은 나라가 찢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옷을 찢어야지 남의 옷을 찢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남의 눈에 들보 보지 마라. 네 눈에 여기 들보나 봐라. 남의 눈에 티나 그렇게 자꾸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이게 눈 좋은 사람들은 남을 그렇게 잘 보더만. 근데 다행히 제가 시력이 나빠서 뭐 저 암에 점이 있는지 뭐는 잘 안 보여요. 근데 눈이 좋으면 자꾸 남의 걸 그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 잘못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인간인지 잘 알잖아요. 입 달린 사람마다 무슨 남의 욕을 해대니 뭐 이 나라가 시끄러워서 살 수가 있습니까? 참. 그러고 나서 이제 29절 이 얘기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하나님은 거짓이나 이거 뭐 거짓말한다는 게 그 거짓으로
진실하지 않게 사람을 대하다, 거짓으로 행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하시지 않는다. 또 변개함이 없다.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변개하다는 게 이게 이제 변개는 체인지 아니에요?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이 단어도 또한 우리가 앞에서 보듯이 뭐 창세기 그 6장 7절에 이제 뭐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한다 그랬죠. 또 앞에 여기 11장 5절인가요? 여기 보면은 또 15절인가요? 우리가 뭐 또 하나님께서 후회한다 이 표현이 있죠. 이 같은 걸 이렇게 자꾸 이제 다르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이 참 이 영어 단어 하나 번역하기 어렵겠죠. 헬라어 단어나 히브리어 단어가. 그러니까 뭐 한탄하다, 후회하다, 근심하다 뭐 이런 이런 건데 이 뜻을 어떻게 한마디 번역하는지에서 확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변개하다 이렇게 번역한 건 잘 돼 있는데 영어 성경도 보면 대부분 다 체인지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원래 뜻은 뭘까요? 탄식하다, 이게 한숨을 내쉬다 이제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정한 것을 바꾸는 법이 없다 하는 건 옳은 표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식하는 것도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태도가 어떤 때 때로는 우리에게 이게 뭐랄까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면, 근데 또 하나님은 또 후회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가끔 성경에서. 그게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고 번역하다 보니까 생긴 일종의 이제 그 미묘한 표현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그 마음이 찢어질 만큼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멀리 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을 지어놓고 저 우주 끝에서 어떻게 사나 한번 보자 하고 감정 없이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느끼신다는 측면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공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성상 본성상 하나님이 결정이나 이런 걸 번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왕으로 세울 때는 뭐고 왕으로서 내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변해서가 아니라 사울이 변해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도 변치 않아요. 그러나 인간이 변했기 때문에 변치 않는 사람의 속성에 비추어서 변해버린 인간을 그냥 이제 외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뀌었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치 않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심도 하고 탄식도 하고 한숨도 쉬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멀리 떠나면 그걸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발로 지옥 가는 사람을 어쩌지 못해요. 여러분 지옥이 뭡니까? 오래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제 발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곳 아니에요. 빛이신 그분께 가까이 나오기를 두려워하고 빛이 아닌 어둠을 스스로 택한 사람들이 어둡게 사는 곳이 그런 곳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변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조금 이따 한 번 더 볼게요. 그러면 자 30절이에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이 그때 뭐 때문에 이 못된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드디어 드러났어요. 내 백성과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런 게 입에 나옵니까? 나를 높여달래. 나를 높여달래. 여러분 말을 이렇게 입 밖에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이 있을 뿐 우리 인간 죄인의 속성은 나를 높여달래.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뭐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체면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살려달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체면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뭐 체면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내 그놈의 체면 좀 살려달래. 우리나라 문화가 이게 유교 문화가 체면 문화 아닙니까? 옷도 체면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걸 입잖아요.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무엘 앞에다 대고 나를 높여달라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원래 이랬습니까? 아니 안 그랬어요. 사울이 원래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부끄러움을 탈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 만에 바뀐 겁니까? 몇 년 만에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권력이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왕권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란 말이에요. 권력을 인간이 쥡니까? 뭘 눈에 안 보이는 권력을 어떻게 쥐어요? 권력한테 사람이 붙들린 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권력을 쥐고 안 바뀌는 사람 봤습니까? 돈 벌어서 안 바뀌는 사람 봤습니까? 유명해져서 안 바뀌는 사람 봤습니까? 저는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권력 쥐면 하루가 다르다고 바뀌더만. 한 3개월, 6개월 단위로 사람을 몰라보게 바뀐단 말이에요. 예. 본인이 바뀐 줄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나를 부끄러워서 나서기도 어려워하는 사람이 나를 높여달래. 아. 혹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를 높여달라 그러면 미쳤니? 그렇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여러분이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이게 사람에게 묶이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낮은 곳에 앉으라. 좌석 어디 가면 우리가 보면 어디가 상석인지 다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죽 답답하면 야 가서 저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좀 높은 데로 가시죠. 그럼 그때 올라가라. 근데 네가 상석에 앉았다 주인이 이분 좀 앉히시고 당신 좀 저기 내려가시죠 하면 그 꼴이 우습지 않냐.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드시겠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늘 그 자기 자리를 높이는 자리, 심지어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즐겨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참.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왜 영접 세트 보면 왜 이제 큰 자리 있잖아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해놓고는 꼭 본인이 이렇게 그 옆에 자리 이렇게 앉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가면 그러고는 손님을 이렇게 앉으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거 작은 행동이지만은 그럴 때 사람이 저분이 그렇게 자기를 꼭 높이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좋은데 다 높은 자리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30명 모이는 그 크리스찬들의 모임에 가면은 단 위에 한 40명 앉아 있고 단 아래 20명 앉아 있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요새는 뭐 이제 교회가 단 위에다가 이제 뭐 설교자들 자리를 안 놓고 다 밑에다 많이 세우지만 밑에 놓고 이제 있지만 옛날에는 다 단 위에 앉잖아요. 웬만한 교회 딱 단 위에 앉지 않습니까? 단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되죠. 우리는 다 내려 있으면 돼요. 그럼 올라가서 뭐 할 텐데? 사람 주목받아서 뭐 할 텐데요? 피곤하기만 하지. 제가 옛날에 그 MBC 있을 때 얼굴이 알려져 가지고 택시 운전사들이 택시비도 안 받았어요. 그럼 내가 그냥 내립니까? 3,800원 나오면 5,000원 주고 잔돈만 못 받아요. 그럼 뭐 알려줘서 뭐 할 건데? 체면 유지비, 얼굴 유지비만 더 들어가는데 모르면 편하잖아요. 요새 이 유튜브 때문에 이건 뭐 또 베이직 교회 얼굴 알려줘요. 가면 인사하면 아주 난감해요. 참. 그 우리 제가 교육자들 뭐 제발 나와서 목사라 부르지 마라. 본부장이라 불러라. 본부장이라. 뭐 목사라 그러면 요새 전도도 잘 안 되는데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지 말고 저렇게 보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나 보다. 이렇게 제발 좀 알려드리길 바랍니다. 명함에 무슨 뭐 장로 이런 거 써댕기는 거 너무나 창피스러운 말이에요. 그냥 사람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나 보다. 그러면 이제 물어볼 거예요. 교회 혹시 다니세요? 예. 그러면 이제 기회를 얻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나를 높여달라. 그랬더니 말이죠. 사무엘이 마지막 기회를 주면 31절에 시작.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제사는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줍니다. 같이 따라가서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그리고 제사 딱 드리고 나서는 아각을 데려와라. 아말렉의 왕을 생포해 가지고 와서 이거 왜 생포한 줄 아십니까? 백성들 앞에서 생포해 놓은 아각 왕을 보임으로 내가 높임을 받겠다고 데려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랬어요. 백성들 안 보내서 죽이면 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 나게 데려와서 이걸 갖다가 이제 자랑거리로 삼았는데 사무엘이 그냥 불러가지고 그냥 앞에서 여기 찍어 쪼개니라는 건 산산조각 낸다는 뜻이에요. 조각조각 내는 겁니다. 아주 난자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백성들 앞에서 사울이 살려놓은 아각을 그냥 본인이 직접 죽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34절 35절 시작.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바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더라는 표현을 조금 더 보고 가야 되는데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시작.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여기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다, 번복하지 않는다 하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를 멸하리라 그러고 멸하지 않은 건 말을 바꾼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멸하기로 했다가 그 마음을 바꾼 걸 하나님의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도 안 바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바꾼 거란 말이에요. 놀랍죠?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하지 않으니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치 않는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나는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집안은 끝까지 내가 지켜주리라. 이런 변치 않는 약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변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본성에 합한 거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나가 가서 니느웨 멸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심판을 선언해라. 그랬더니 왕부터 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켰어요. 요나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줄 알아서 내가 이거 안전한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좌우를 분별 못하는 12만이나 있는 인간이 있고 육축이 있는데 내가 심판하겠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의 본성에 맞게 우리 자신을 바꿀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예레미야서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여러분 나라가 망해야 될 텐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도 그 백성들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도록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과 공의의 관점과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마땅하다 그 얘기죠. 오늘도 하나님의 이 성품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신실함에 거하는 하루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82편 84편 10절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합시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하십니까? 예, 우리가 궁전에 첫날 가는 것보다 여호와의 문지기로 하루 사는 걸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안다면, 그분의 변덕 없음을 안다면 우리가 그분이 긍휼히 여기서 마음을 바꾸어 주기를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변덕 없으신 그 성품에 힘입어서 그 성품에 의지하여 우리는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게 우리 기도의 본질이라는 말이죠. 오늘도 그분을 믿으시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심판받아도 골백번 골천번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그 본질과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루만 더 참으세요 하면 천년 가잖아요. 그래서 또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면 정말 죽어 마땅합니다. 숨을 쉬고 살 자격이 조금도 없습니다. 먼지나 터럭만큼도 없는 이 인생들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로 정결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의 공의와 인자하신 그 성품에 힘입어 저희들이 기도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는 점점 더 어두운 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터키에는 또 지진이 한 차례 더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전쟁과 기근과 난리의 소문, 지진과 재해와 재앙의 소문들이 오더라도 아직 끝은 아니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끝을 바라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 돌이키기 위해서라도 주님 좀 더 시간이 필요하오니 저희들에게 시간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시간의 선물을 허락하셔서 마지막 희어져 추수할 밭이 된 저것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선교사도 좋고 골방에 앉아서 보내는 선교사도 좋고 하나님 들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안타깝고 힘든 저 상황을 향하여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신실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사무엘을 일평생 보지 않았을지라도 사울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결단하였사오니 그가 아마 끝까지 기도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만나지 않는 사람, 다시 한번 정말 그 미움을 어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터키와 시리아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을 인간의 존재를 뿌리째 바꾸기 위해서 달리시고 우리를 살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주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